수 없으니 남은 세월이나 잘해봐야지. 돌아본 인생 부끄러워도 지울 수 없으니 나머지 인생 잘 해봐야지. 나머지 인생 잘 해봐야지. 자, 나머지 인생 잘하면 됩니다. 그쵸? 자, 아까쯤에 이제 축복을 이제 받는 비결을 이제 드릴까 하는데,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축복을 받아요. 현대인들이 왜 축복을 못 받냐? 무릎 꿇을 줄 몰라요. 응?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이에요. 낮추는 거죠. 뭐 요즘은 겸손의 정의가 많아요. 응? 남을 높여주는 거다. 어쨌든 간에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느님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한량없이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낮출 줄 알고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놓을 줄 아는 사람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경배할 때 모습입니다. 경배란 뭐예요? 하느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경배의 어원이 바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경배하는 자세는 무릎을 꿇는 자세입니다. 이 배자가 우리가 이제 어디서 쓰냐면 세배라는 말을 쓰잖아요. 세배가 뭐예요? 절한다는 거 아니에요. 3000배, 뭐 108배 할 때 이 배자인데 다 어떻게 해요?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할 때 108배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뭐부터 해야 돼? 무릎부터 꿇어야 뭐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렇죠. 자신을 낮추려면 무릎부터 꿇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절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 애들이야 그럴 일 없지만 제가 88년도에 군대 갈 때만 해도 아버지한테 절하고 갔다 왔어요. 요즘은 아빠 가 나. 그리고 아빠가 같이 부대 앞까지 가죠. 대부분이 자동차로 모셔주지만 우리는 그냥, 저는 춘천으로 100입으로 입대했는데 친구들이랑 기차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춘천 가는 기차라는 옛날에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절을 하고 휴가 나오면 아버지 저 휴가 나왔습니다. 이게 절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른들한테, 존경하는 어른들 찾아가면 선생님들을 이렇게 절을 했어요. 바로 이렇게 존경한 사람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머리를 숙여 절하는데 하느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바로 존귀한 분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색깔이 다른 게 나오죠?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돼요. 성경 구절이에요. 시작. 바로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소중하게 사용하셨고 또 잴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느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느님의 축복은 겸손히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옵니다. 자, 첫 번째는 경배, 둘째는 언제 또 무릎을 꿇어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그 모습 떠오르지 않습니까? 버스에 옛날에 버스 위에 딱, 아니면 또 어디 표구점에 가면은 웬 소녀가 딱 이러고 있어. 그리고 그 6글자가 있어요. 뭐라고? 오늘도 무사히. 걔가 책상 다리 하고 있나요? 짝 벌리고 앉아 있나요? 무릎 꿇고 딱 이렇게 있죠? 바로 그 모습을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 청덕성당은 지금 이제 새로 이제 진지 얼마 안 돼서 장개틀도 깨끗한데 장개틀이 딱 이렇게 있네요. 의자가 너무 신자들 생각하고 편하게 잘 졌어요. 겨울에 우리 자매님들 백 같은 거 솔직히 놓을 데가 없는데 거기는 다 밑에 가방도 놓을 수 있게 돼 있대. 그래서 어떤 분은 명품 가방을 밑에다 내려놔야 되잖아. 그렇게 하고 또 옷 같은 거 벗어도 거기다 놓을 수 있고, 참 의자가 비쌀 것 같아요. 의자가 비쌀 것 같아요. 저도 성당 져서 알지만은 의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성당이 지면서 장개틀을 안 만들어요. 가격도 올라가지만
이제 소리도 난다고. 이건 소리 안 나겠다. 그냥 땡기면 되게끔 잘 해놨네요. 옛날에는 딱 성당에 들어오면은 먼저 어떻게 했냐면, 우리 단계에 먼저 장계틀에 딱 무릎 꿇고 기도 문자 그 다음에 앉았지 바로 엉덩이부터 붙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장계틀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성당 같은 경우도 이제 장계틀이 있는데도 좀 너무 불편해요. 특별히 이제 좀 배가 나오신 분들은 걸려가지고 좀 많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다니엘은 하느님을 경배하는 사람인 동시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작. 그는 이전에도 늘 그러하였듯이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자기의 하느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다. 지금 문서에 서명하였다 하는데, 이 문서가 무슨 문서냐면 이제 유배지의 그 나라 임금이죠. 임금 아닌 왕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면, 다른 것들에게 절을 하면 죽여버린다는 뜻 문서예요. 다니엘의 원수들이 다니엘을 없앨 방도를 구하다가, 저거는 다니엘의 놈은 이런 법을 만들어도 지 하느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놈이야. 그래서 이제 원수들이 이런 법을 왕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 중요한 그 구절 있죠. 이전에도 늘 그러하였듯이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자기 하느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다. 죽을 거 알면서 기도는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건데, 우리는 너무 기도에 대해서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다니엘은 목숨 걸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제 죽을 수도 있거든. 바로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 거라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어요. 엘리야는 기도할 때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따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얼굴을 무릎 사이에 한번 묻어보세요. 허리가 내려가나, 얼굴이 내려가나. 저도 해봤는데 너무 아파요. 이게 기도 자세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어디까지 굽혀질지 모르겠네요. 자, 하느님은 엘리야의 겸손한 기도, 간절한 기도, 결사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셨어요. 또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시작. 자, 비밀은 무릎을 꿇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무릎 못 꿇죠? 힘들잖아. 관절 벌써요? 벌써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연세 드신 분들 무릎 꿇고 기도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런 마음을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누워서 기도해도 돼요. 우리 할머니도 허리 아프시잖아. 그러니까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편하게 하셔도 되고, 잠자기 전에 손을 어깨에 두고 근데 어떤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정말 여자가 독하다 해서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묵지도 하는 분 봤어요.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찜질방 가면은 불가마 있죠. 가만히 더워 죽겠는데 또 가만히까지 또 뒤집어 쓰는 게 있잖아요. 거기 보통 남자들은 안 들어가요. 와, 거기 들어가서 묵주를 기도하는 자매님 할머니를 봤는데, 정말 저런 자세라면 되겠다. 지옥이 저거지 뭐냐. 불가마. 정말 놀랬어요. 자, 하느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능력과 은총을 부어주세요. 경배가 생명이요 기도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축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경배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축복이 안 오면 그때 가서 따지세요. 무릎 꿇을 줄도 모르면서 하느님이 뭐 복을 주셨네 안 주셨네 이런 말 할 자격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무릎 꿇는 자세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응? 힌트, 요한복음 13장. 자, 무릎을 꿇었다는 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무릎을 꿇으셨죠. 왜? 저도 이제 3월 27일인가 28일 성모교일에 이제 발을 씻김 예식하잖아요. 그럼 뭐 이제 지금 여기는 청덕은 어떤 분들 뽑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로 초등성체 애들이라든가 복사단 애들을 많이 하거든요. 남성들을 뽑으면은 물 위에 양말 보풀이 보글보글 올라오고 새 양말 신고 와서, 자매인들 뽑으면은 그렇게 씻지 말고라도 기름 바르고 와가지고 로션 바르고 와가지고 기름이 둥둥 뜨고, 자매님들하고 딱 형제님들하고 물이 달라요. 이쪽은 양말 보풀이 까만 개들이 있고 이쪽은 기름이 둥둥 떠 있어. 로션 바르고 와서 딱 그래서 애들 하자. 그렇게 했는데 애들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애들 앉혀놓고 신자들 앉혀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릎을 꿇어야 발로 갈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무릎을 꿇으셨어요. 무릎을 꿇지 않고 발을 씻길 수가 없어요. 그 당시는 대하이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섬김에 있었습니다. 수건에 있었어요. 수건. 예수님은 칼을 쓰지 않고 수건을 사용하셨습니다. 시작. 허리에 두르신 수건을 닦기 시작하셨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이 장면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내가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씻겨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먼저 씻김의 자세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경배할 때, 그래서 우리 여기는 본당의 날에 뭘 주는지 모르겠지만 성당에서 이렇게 뭐 행사할 때마다 수건 줘요, 안 줘요? 돈이 없어 수건 주는 게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섬기라고. 가서 이웃의 발을 씻어주라고. 씻어주고 그것으로 그 발을 닦아주라 주는 거지, 절대로 돈이 없어서 수건 주는 거 아닙니다. 돈 없어요. 자,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두 가지예요. 바로 십자가와 수건입니다. 우리는 만약 십자가는 그냥 무조건 십자가는 예수님 떠오르지만 수건을 안 떠오르는데, 오늘부터 여러분들 수건을 떠올리셔야 돼요. 왜? 십자가가 순종의 징표라면 수건은 섬김의 징표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의 절정은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건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하느님 아버지를 경배하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무릎을 꿇고 섬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섬김에 두셨습니다. 시작. 하느님의 축복은 섬김에 있습니다. 섬김의 축복은 기쁨과 행복의 축복이며 성숙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아마도 섬기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는 요즘 좀 있으면 4월 달에 우리 이제 투표하는데, 그분들 요즘 뭐 국민들을 위해서 섬기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선거 전까지만 섬기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나 만나기 힘든지 몰라요. 자, 섬김을 받는 것도 기쁘지만 섬기는 기쁨은 더 차원 높은 기쁨입니다. 하느님은 섬김 속에 축복의 비밀을 담아두셨어요. 섬김 속에 존경받는 비밀을 담아두셨고, 하느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비밀을 담아두셨어요. 여러분들 잘 보셔요. 마더 데레사 수녀님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었는지.
여러분들 트럼프 죽을 때 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푸틴 죽으면 울 사람. 세계 강대국의 지도자가 죽어도 우리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근데 마더 데레사 스님이 돌아가실 때 각 나라의 정상들이 거의 다 왔어요. 왜? 그 스님이 바로 섬기는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섬기니까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키는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왜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존경을 받았을까? 신자건 아니건. 또 우리가 좋아하는 이태덕 신부님, 그 신부님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많이 슬퍼했어요. 왜?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섬기는 삶을 사셨잖아. 바로 이 섬김 속에 그런 것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섬김은 뭘까요? 이제 섬김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하면 2시간 걸려요. 2시간도 넘는데 그거 못해요. 여러분들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짧게 할 거고 1시간 할지 2시간일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노래도 하나 해야 될 거 2시간까지는 절대 못 갈 거예요. 내가 갈 길이 멀어서. 그러니까 중간에 생략한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만 할게요. 자, 섬김은요,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우리 가장이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형제님 열심히 일을 하세요? 요즘 가장이 꼭 남자란 법은 없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아빠라고 쳐요. 엄마도 있지만 그냥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남녀 차별 아닙니다. 아빠, 형제님 왜 이렇게 그냥 몸도 안 사리고 몸 좀 챙기시지 왜 이렇게? 그럼 뭐라 그래요? 대부분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장의 첫 번째 직무가 뭐예요? 먹이는 거예요. 가장은 뭐예요? 가족들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정을 섬기는 사람의 첫 번째 직무는 가정 구성원들을 먹이는 거죠. 잘 먹여야 돼요. 예수님은 착한 목자이십니다. 착한 목자가 하는 일은 양들에게 기름진 풀을 먹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부탁하신 것이 바로 내 양들을 돌보아라는 겁니다. 그 양들을 돌보라는 말은 뭐예요? 잘 먹이라는 거예요. 뭘 먹여? 좋은 풀 먹이고 깨끗한 물 마시고. 이 당시도 물이 오염됐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풀도 독초가 있어요. 양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좋은 풀을 먹어야 해요.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먹는 겁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식생활이 건강을 결정하는 거죠. 양은 독초를 먹으면 병이 들지만 좋은 풀을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또한 먹을 때 성장하죠. 먹을 때 힘을 얻고 만족하게 되면 여유가 생겨요.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먹는 겁니다. 인생은 공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먹는 것을 공급받지 못하면 살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기를 손주를 낳았어요. 시어머니가 정점 가서 그냥 좋은 소고기 사다가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누구 먹으라고? 며느리 먹으라고 시어머니가 정말 비싼 돈 들여서, 맞죠? 며느리 먹으라고. 근데 며느리가 잘 먹어야 어떻게 돼? 내 손주가 잘 먹으니까. 내 손주가 잘 먹으려면 어떻게 해? 내가 며느리부터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안 먹는데 내 손주가 잘 먹을 수 없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먹어야지 남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엄마들은 자기는 안 먹으면서 무조건 새끼들만 먹였어요. 요즘은 그러면 안 돼요. 요즘 애들은요, 누가 그렇게 해달라 그랬냐? 엄마도 먹으면 되잖아. 맞아요. 챙겨 드셔야 돼요. 엄마 먼저 먹어요. 그래야 애들한테, 자녀들한테도 좋은 거 갑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병든 사람도 회복해요. 밥 잘 먹으면 문제될 거 없어요. 애들이 잘 먹는 애들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못 먹는 애들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어르신들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드시죠? 옛날에는 식탁에 화병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병밖에 없죠? 근데 이 약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빵집에서 생명의 빵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참으로 섬기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먼저 잘 먹이는 거예요. 먼저 잘 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먼저 잘 먹어야 한다는 거. 근데 우리가 뭘 먹일까요? 하느님의 말씀을 먹임으로 섬기세요. 응? 자, 신부가 신자들한테 가장 먼저 줘야 될 거는 말씀이에요. 신자들이 신부에게 원하는 거는 세상 걱정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이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사제가 제단에서 신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 말씀을 먹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죠. 말씀을 먹여야 돼요. 영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며 건강하게 합니다. 영혼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킵니다. 영혼은 말씀이 충만한 곳에 모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아는 목자만이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신자들이랑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고 마시면서 정작 말씀을 안 먹여준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 핸드폰 꺼내보세요. 안 빼서요. 다 꺼내보세요. 유튜브가 깔리는 분들은 유튜브로 한번 일단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에 가면은 바바스 패밀리라고 한번 쳐보세요. 바바스 패밀리. 제 개인 유튜브예요. 그러니까 개인 채널인데 여기에 보면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강의하는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뭐 좋아요 뭐 이런 글도 다. 근데 이거는 제가 우리 본당 신자들을 위해서 매주 이렇게 목요일과 금요일에 영성 강의 기도교실을 하는 거예요. 왜? 먹여주려고. 그리고 다음에 가면 사이트 다음에 가면 바바스 패밀리 또 치면은 카페가 나와요. 거기도 글을 내가 하루에 2개씩 올립니다. 영적 묵상 글들을 이래저래 먹이려고. 먹고 안 먹고는 본인들 문제지만 나는 먹여야 되니까 이렇게 상을 차려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유튜브나 다음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뭘 먹이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구역장, 뭐 단체장, 레지오 뭐 단장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내 구성원들에게 말씀을 먹여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루에 또 너무 여기저기 퍼나르지 마세요. 지겨워요. 그럼.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먹여주면 여러분들이 그 구성원들이 또 말씀을 전할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먹든 안 먹든 여러분들은 말씀을 먹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먹이는 엄마라는 책이 있는데 바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엄마가 되라는 책이겠죠. 자, 우리는 또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임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세요. 근데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어요. 시작.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러 오셨습니다. 희생제물이 되러 오신 거죠.
죄인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희생제물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성전에 가면 가운데 이렇게 그 볼링장 가면 그 공 빠지는 거 구멍처럼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제단에서 양을 잡어. 그러면 그 피가 흘러요. 그러면 그 옆에 내가 서 있으면 그 피가 내 죄를 씻어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희생양이에요. 희생양. 우리가 희생양이 누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책임짐으로써 다른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예수님이신 거죠. 신약에서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함으로 속죄를 받게 돼요.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서 희생제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자유를 얻게 된 거죠. 또한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참된 섬김은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만 얻을 수 있어요. 시작.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마시도록 하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을까? 사제들이야 매일 미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매일 예수님을 먹는다지만 매일 미사 나올 수 있는 분도 있고 못 나오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먹으면 돼? 바로 말씀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손바닥 안에 있잖아요. 이 핸드폰 안에 다 요즘 바로 찾을 수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미사책이 없네, 뭐가 없네라는 말은 이제는 변명밖에 안 되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날 예수님을 먹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셋째 뭘 먹일까? 하느님의 사랑을 먹임으로 섬기십시오.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까? 사랑을 먹고 살죠. 톨스토이의 단편집을 모아놓은 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그 단편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 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산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며 사랑한다는 것은 살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아니 지금 온 인류가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어도 한결같이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부잣집 마나님들이 더 외롭잖아요. 무슨 이상한 그 나이트 가운 같은 거 하나 입고 와인잔 들고 외로워. 돈 있으면 뭐해? 하면서 혼자 밤에 술 먹고 혼자. 남편도 없어. 회장님은 서재에 있고. 이렇게 돈이 있는 없든 다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불충분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약간 병든 사랑이에요. 가끔 외도를 했다고 성사를 보시는 분들이 있고 면담을 요청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 남편분하고 어땠어요? 연애할 때 남편 너무 좋았대요. 너무 멋있고 잘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결혼했어요. 근데 변했어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한마디 해요. 지금 그 남자는 안 변할 것 같습니까? 그 남자는 남편처럼 안 변하고 끝까지 잘해줄 것 같습니까? 그놈도 곧 변합니다. 결국 상처는 당신만 받게 돼 있습니다. 애들이 이 사실을 알면 엄마
이해하고 넘어갈까요? 우리 엄마가 사랑에 굶주려 있네. 아이고 우리 엄마 절대로 애들은 엄마 안 볼걸요? 더 큰 사랑을 찾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사람 때문에 죽겠대요. 그 사람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사람이 옆에 있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나? 자, 어쨌든 이렇게 상한 음식 같아요. 근데 이 사랑 때문에 받은 상처는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죠?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데 어떤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니죠.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더 큰 사랑이 필요하니까.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기보다 이용할 때가 많고 상처 줄 때가 많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 사랑할 때 상처를 주게 돼요. 그래서 상처 많은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또 상처받는 거예요. 그럼 상처받은 사람은 뭐 사랑하면 안 되나?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대신 상처를 치유해야죠. 상처를 치유하지도 않고 누구를 사랑하려고 그러면 상처 또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처를 치유함에 있어서 신부님과의 가장 좋은 거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성처를 모시고 하면서 기도 생활할 때 이런 상처들이 나도 모르게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는 뭐예요? 은사예요. 나도 모르게 받는 거예요. 자, 그 대부분의 상처가 사랑 때문에 생긴 건데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아주 큰 사랑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죠. 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시작.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오세요. 하느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고 조건이 없으시죠. 우리 사람은 있어요. 저도 신부지만 더 이쁜 신자 있고 덜 이쁜 신자 있더구만요. 왜? 하는 짓이 그런 있어요. 먹을 것 같아, 마시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안 이뻐? 그래요. 누구든지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랑의 능력을 믿고 하느님 앞에 나오면 하느님은 사랑을 무한대로 부어주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느님은 마음껏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자꾸 피하네. 간절하게 그리고 애절하게 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으세요. 마음을 열고 두 팔을 벌리고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또 한번 이제 노래 하나 또 해야죠. 요즘 대세인의 관절 관련 건강 기능 식품 중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미국 FDA 자매님들 이 친구 좋아한다면서요. 너도 한번 나도 한번 누구나 한번 왔다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듯 소풍 가듯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듯 소풍 가듯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 임영웅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사제가 안 되었으면 이 친구는 여러분들 아예 못 봤을 겁니다. 제가 그쪽으로 뛰어들었으면. 그러니까 노래 참 요즘 할머니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섬김은 먹임이라는 데서 지금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이제 한참 뛰고 정말 중요한 이제 사순식이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섬김, 먹임과 더불어 양대 섬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뭘까? 아까 쯤에 예수님이 바로 물을 언제 꿇으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꿇으셨다 그랬죠? 바로 섬김은 씻음입니다. 씻음, 씻겨주는 거.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시작. 그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종도 좀 등급이 있어요. 나이차도 있으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종이 되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한결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기를 원합니다. 어저께도 제자 두 아들의 엄마가 와서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좀 앉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엄마가 우리 아들 출세하는 거 뒤에서 바람 넣는 거예요. 뭐 엄마들이 이러는 거 뭐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발을 내어놓고 씻김받는 자리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마르코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권세를 얻어 세도를 부리고 싶어 했어요. 으뜸이 되고 싶었고 칼을 쥐고 휘두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으뜸이 되기를 원하면 섬기라고 말씀하시죠. 참으로 으뜸이 되기를 원하면 칼을 내려놓고 수건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수건을 붙잡을 생각은 안 하고 칼만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칼 대신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손에 쥐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수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살아야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명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어떻게 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이웃들의 발을 닦아주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겁니다. 군림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아직도 군림하려고 그러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근데요, 뒷담화라는 게 재밌죠? 재밌어요? 근데 뒷담화라는 말은 뭐예요? 뒤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뒤에서
할 말이 악담밖에 없습니까? 덕담도 있잖아요. 좋은 얘기도 있잖아요. 앞에서 쑥스러우니까 못하는 얘기 뒤에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 그이 참 선해. 그이 참 예뻐. 그이 참 따뜻해. 그 돌고 돌아서 그 사람 귀에 들어가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왜 뒷담화를 왜 고해성사 봐요? 주로 악담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솔직히 좋은 덕담도 앞에서 하긴 좀 쉽지 않아요. 쑥스러워서.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뒷담화를 뒤에서 어떻게 한다? 덕담으로 뒷담화를 한다. 근데 좀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끔, 들어가게끔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면 나에 대한 그 사람의 인식도 달라질걸요? 그쵸? 사람이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당 신자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나쁜 신부가 그 본당 신부예요. 요한 신부는 안 그렇죠? 자, 왜? 가까운 거, 사랑하는 사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당 신부님한테 상처받을 일 있습니까? 없어요. 동백 성요셉 성당 신부한테 상처받을 일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 근데 본당 신부한테는 상처받아요. 왜? 사랑하는 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랑하는 신부가, 사랑하는 신자가 나쁜 것만 있어요? 좋은 점도 있는데 우리는 자꾸 좋은 점을 얘기하는 것보다 나쁜 점 얘기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자매님들 습관적으로 자기 남편 참 괜찮다 그러면 우리 남편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말하는 여자들 거의 못 봤어요. 네가 살아봐요. 네가 살아보래. 왜 살아? 아니 근데 그럼 남편이 그렇게 나빠요? 왜 결혼했어? 그럼 그 나쁜 놈이랑? 아니잖아요. 우리 남편에게도 좋은 점이 있는데 자꾸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왜? 나쁜 게 그거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남들이 볼 때 참 좋은 남편인데, 그러면, 정말 우리 남편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막 자꾸 말해보세요. 그럼 괜찮은 사람 같아요, 보면. 괜찮으니까 나랑 30년 살아줬지, 안 괜찮으면 나랑 살아줬겠어? 그래, 안 그래요? 저 사람이 내가 되니까 나랑 20년, 30년 살아준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고맙지. 그쵸? 그건 또 왜 이래? 자,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남편의 발을 씻어주세요. 아내의 발을 씻어주세요. 멀리까지 갈 거 없어요. 내 가족들의 발부터 씻겨주세요. 수건으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수건으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기는 삶을 살 때 복을 받을 거라고. 시작. 너희는 행복. 성당 진지 오래됐죠? 자, 칼을 쓰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수건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자, 섬기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씻어주냐? 첫째, 예수님은 더러운 것을 씻겨주심으로 섬기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것을 씻겨주셨어요. 그래서 어딜 씻어준 거예요? 발을 씻어준 거죠. 더러운 것을 씻겨주는 것은 용서입니다. 더러운 것을 씻겨주는 게 용서예요. 다른 사람의 더러운 것을 내가 씻겨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용서잖아요. 그래서 섬김은요, 다른 말로 뭐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더러운 죄를 씻겨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나의 더러운 것을 씻겨주는 건 뭐예요? 그게 회개고. 사랑의 극치는 주는 것과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곧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차별이 없는 섬김이셨죠. 둘째, 예수님은 더러운 것을 대신, 똑같은 말인데 대신이란 말이 들어가요. 대신 씻겨주심으로 섬기셨다. 자신의 더러운 것을 닦는 것이 회개라면 다른 사람의 더러운 것을 닦아주는 것은 섬김입니다.
섬김의 극치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책임지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죠. 그 텔레비에 나오는 이 흉악범들 보면 그 엄마는 그 흉악범, 아무리 내 아들이 흉악범이라도 엄마는 우리 아들 용서하고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판사,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대신 벌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엄마는 그럴 수 있어요. 아빠도 그럴 수 있고. 아유, 저거 내 새끼지만 저거 어디서 저는 벌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님은 없죠. 미안하죠. 내가 제대로 못 가르쳐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해서 저렇게 됐으니까 부모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대신 벌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이에요. 바로 그게 대속신앙입니다. 대속신앙이에요. 그것은 사랑의 극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대신이라는 단어예요. 대신. 나 대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오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자, 셋째, 예수님은 더러운 것을 겸손하게 씻겨주심으로 섬기셨습니다. 섬김은요, 자세가 중요해요. 용서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보통은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를 베푸시기 위해 무릎을 꿇으셨어요. 제발 내 용서 좀 받아달라고 우리들에게 무릎을 꿇으신 거고 오히려 부탁하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겸손인지 모릅니다. 하느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겸손히 섬기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겸손은 향기롭습니다. 겸손은 복을 받는 그릇이에요. 겸손은 하느님의 눈길이 머무르는 마음이에요. 하느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죠. 겸손한 자세만 보아도 그 눈을 떼지 못하십니다. 하느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시작.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더 큰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본당에서 할 때 정말 겸손하게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예쁘죠? 참 따뜻함 느끼고 예쁘죠? 바로 그 겸손한 봉사자가 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다른 사람이 겸손한 봉사자가 되길 바라지 마시고 내가 겸손한 봉사자가 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청덕 공동체는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신자들도 겸손하고 신부님도 겸손하고, 그럼 우리 교회가 겸손한 거죠. 사회가 우리 교회를 볼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회가 볼 때 우리 천주교회가 그렇게 예뻐 보일까요? 저는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섬김은요, 영적 훈련의 열매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섬김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라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복음을 위하여 부모나 집이나 논밭을 버리라는 말씀을 더 좋아할지도 편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영웅적인 헌신보다 지속적이고 성실한 섬김이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대건 신부님도 참 좋아하지만 차영업 신부님을, 김대건 신부님은 한 방에 갔잖아요. 한 방에 가서 성인 품에 올라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세례 몇 명이나 줬을까요? 1년도 신부생활 못 해봤거든요. 근데 최영업 신부님은 순교가 아니라 순직이죠. 사제직을 수행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 11년 동안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문경세제 그 세제길 올라가다 보면 옆에 주막이 있고 옆에 살짝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최양업 신부님이 사목 활동할 때 머무르셨던 요란 동굴이 있는데 앉지도 못해요. 비만 피워 누워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주무시고 그랬대요. 정말 이렇게 지속적이고 성실한 섬기면 어렵잖아요. 물론 나는 죽는 게 더 힘들 것 같긴 하지만 뭐 죽으라면 죽지요. 그러니까 그때 가봐서 내가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힘든 거는 지속적이고 성실한 섬김입니다. 한 번 잘하는 건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활 때도 그러겠지만 이제 부활 성야미사 끝나고 뭐 끝나면 우리 서로 이제 고생했다고 어디 고생했다 박수 쳐주잖아요. 저는 그냥 불러주진 않아요. 왜냐면 혹시라도 못 불러서 삐지는 데 있을까봐. 그래서 보이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볼 수 없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 볼 수 없는 곳에서 헌신적으로 헌신하신 분들이 더 많지 않겠어요? 섬기는 분들이? 그래서 그리고 또 섬기면 섬겼지 또 이름 안 불러줬다고 또 삐지면 뭐합니까? 그래서 주교님이 이제 사제품 때 적어줘요. 거기 성수 뭐 누가 적어줘요. 다 불러주라고. 왜? 또 빠지면은 어디가 섭섭하네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자, 첫째 작은 섬김을 훈련하세요. 큰 섬김은 영광스럽죠. 그러나 작은 섬김은 어렵습니다. 작은 섬김은 잘 드러나지 않기에 작은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더 힘이 듭니다. 순교보다 더 힘든 것이 작은 섬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섬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작은 충성, 작은 자를 섬기는 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작은 자는 바로 보잘것없는 이들이죠. 옛날의 말로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일로 내가 섬기는 겁니다.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마더 데레사의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나는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합니다. 그러면 큰 사랑으로 한 일은 뭐가 돼요? 큰 일이 되는 거예요. 큰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어떤 일이든 큰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은밀한 섬김을 훈련하세요. 은밀하게. 우리는 눈에 드러난 섬김은 선호하지만 은밀한 섬김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은밀한 섬김에 더 큰 상을 준비하십니다. 은밀한 섬김을 위해서는 하느님을 유일한 청중으로 모셔야 합니다. 어떤 작가가 옛날에요, 그리스 때 그 다이아나 상의 뒤에 머리를 이렇게 이제 다듬고 있었나 봐요, 조각상을. 근데 제자가 뭐 하세요, 선생님? 그랬더니 이거 뒤에 보고 이거 손 보고 있다. 제자가 답답한 거야. 아니, 그건 저 꼭대기에 달 건데 누가 본다고요? 저 꼭대기에 달 건데 누가 볼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건 아니. 이놈아, 하느님이 보시고 내가 알잖아. 하느님이 보신다는 거, 하느님이 보시잖아요. 이렇게 은밀한 곳까지도 우리가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죠.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하늘이 두렵지도 않냐고. 정말 하늘 두려운 줄 알면 됩니다. 은밀한 섬김은 하느님을 유일한 하느님만 보시고 하느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섬기다 보면은 괜찮습니다. 은밀한 섬김을 하는 이들의 가장 큰 상은 성숙이에요. 근데 미숙한 사람은 알아줘야 돼. 그래서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삐져서 안 나와요. 근데 그런 사람은 좀 알아주셔도 돼요. 왜? 일단 나오게 해야 되잖아. 아직 미숙한데 어떡할 거야. 근데 그 사람도 성숙해지면은 또 쑥스러워서 자기도 아는데, 일단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일단 알아주세요. 알아주셔야 그 사람도 자꾸 그런 일을 하고 그 사람들도 성숙해질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미숙한 사람한테 성숙함을 대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자꾸
평범한 것을 반복해서 섬기세요.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나 참으로 훌륭한 것은 지극히 평범한 겁니다. 평범한 것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평범한 일은 탁월하게 하는 겁니다. 마치 밥 짓는 여인이 날마다 정성을 다해 밥을 짓는 것과 같죠. 평범한 것을 빛나게 하는 사람은 탁월한 섬김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섬길 때 제일 우리 자매님들이 하는 게 식사 준비잖아요. 거기에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 보세요. 쌀 씻을 때 손 씻지 말고. 제가 어머니가 96년도에 돌아가셔가지고 살림을 했거든요. 아침에 그냥 쌀 씻으면서 같이 씻는 거예요, 손을.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정말 정성스럽게 내가 식사를 준비한다면 가족들이 내 밥을 먹고 얼마나 잘 살겠어요. 이런 것들이 지겹잖아요. 매일같이 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들이 반복되는 일을 지극히 평범한 건데 반복해서 섬기는 훈련, 이거 어렵습니다. 응? 자, 마치 그 일을 주님께 하듯이 훈련하시고 천사를 대접하듯이 하면 돼요. 응? 자, 우리는 남을 섬길 때 그 섬김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짓밟힐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남을 섬기는 종으로 예수님처럼 살았던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딛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길에 흙을 밟듯이 당신을 밟을 수 있도록 복종하라. 이렇게는 못 살더라도 우리 오늘부터라도 좀 이웃들을 잘 먹이고 잘 씻겨주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보통 다른 성당 같은 데 가면 2시간씩 해요. 저녁 때 가도. 지금 우리 본당도 특강을 와서 2시간 하는데 좀 습관이 안 되셔가지고 좀 짧게 할게요. 여기까지 하면 됐죠 뭐. 그리고 저랑 하면은 꼭 음악 피정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정말 기도가 어떤 기도가 옳은 기도인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이 기도 신상옥 씨의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한번 잘 보세요. 가사를 잘 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마침 기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주여 오늘 나의 길에서 험한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 않아요. 주여 기도하지 주여 오늘 나의 길에서 험한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 않아요. 주여 기도하지 않아요. 다만 저에게 고백이 올라가도록 힘을 주소서.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가게 하소서.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밤길 조심하세요.